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참 주님 앞에 또한 집중된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참 저희들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평안하게 주님 자라왔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토양 아래서 저희들이 지내왔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이 은혜들을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특히나 정말 저희들이 이 나라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섬겨드리지 못하고 또한 그분들의 그러한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또한 바라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도와드리지 못하였던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거룩한 성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또한 아픔을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 헌금으로 성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랍고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또한 이 헌금이 쓰인 정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 10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서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7편 10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타난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147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양하라는 명령과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7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러한 기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본 시가 적혀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리가 억세다 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한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시온 곧 예루살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고 내 경내가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나타나는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원어 여레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것은 원어상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즉 경외하는 자라는 여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면 무서워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또한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며 또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용기가 있다, 아니면은 담대하다, 대범하다라는 말은 좋아하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만 두려워하다라는 것,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생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덤,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망, 죽음, 그것은 그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잡아 끌어넣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사단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끌려가기 위하여서 사단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인간을 잡아 끄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단의 죽음을 통한 그러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떨며 섬기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떨며 섬길 때에도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은 그때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그리고 부모님의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할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모님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 죽음의 권세를 도리어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의인이어서 유대인 중에도 칭찬이 자자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를 하루에 받게 되는데 그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고 또한 자기 집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 임함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러한 가정 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앞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우상 딴지들과 또한 그 땅의 가증한 풍속들 앞에서 어떻게 이 민족을 지켜나갈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먼저 스스로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와를 택할지 이 세상 우상신들을 택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러한 결단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25년도 조선문단 1호로에 나타나는 전용택이라는 그러한 소설가의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화수분이라는 단어 자체는 계속 부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보물상자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수분이라는 인물은 행랑살이를 하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날품팔이를 해서 살아가면서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큰딸을 입양하기도 하고 또한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 부모님은 굉장한 큰 부자였지만 그 부모님의 어떤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삼형제가 화수분 그 형제들이 다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그래서 고향 형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에 있다가 고향 땅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그 아내가 기다리고 하다가 굶주리고 지쳐서 추운 겨울날 셋째 딸인 옥분이를 업고 화수분을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한편 화수분은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끙끙 앓아 누워가지고 자리에서 큰딸을 부르면서 울다가 지쳐있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찾으러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상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재빨리 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고개 위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아내와 또한 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내를 부여잡고 그 아내는 이미 추운 겨울이어서 동사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아내를 부여잡고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되고 결국 화수분도 같이 아내와 함께 동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얼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 부모들의 체온을 안고 있었던 그 옥분이가 살아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날 꼬물꼬물 일어나가지고 그 부모를 얼어 죽은 그 부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술에 끄는 사람이 그 옥분이만 데리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바로 이 전용택이라는 분은 사실 목회자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옥분이가 햇살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장면은 깨어나는 장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 소설이 쓰여졌던 1925년도는 바로 대한민국에 커다란 그러한 홍수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 총독부 시절,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한국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러한 재해로 인해 죽음을 당한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수분이라는 소설이 지어졌고 바로 그 시대의 그 당시의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전용택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작사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 가운데 불렀듯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너무나도 한국 사람에게 친근한 그러한 찬양인 것이죠. 굉장히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밝고 또한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곡을 작사한 때가 바로 1962년도인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했던 그러한 해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도로서 시작되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서 통일별을 거둬서 많은 그러한 양식을 또한 수확해내고 또한 보릿고개를 이겨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정말 가족을 이루어서 단란한 그러한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의 가족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 전에 부르짖고, 또한 우리 가족이 정말 가정 예배드리며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단란한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은 바로 그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문빗장을 경고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는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을 주님께서는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 나타난 문빗장이라는 것은 원어 버리해로서 막대기나 아니면 차단물, 비임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어락이 돼가지고 번호를 누르거나 카드키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지만 옛날에 이제 문들은 이렇게 크게 빗장을 질러가지고 그 빗장을 찌르면 누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쁘게 섬기는 그 가정을 문빗장을 든든히 지켜주신다. 즉 그 가정에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이 가정을 지켜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가정을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또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경성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려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칭찬하시자 사단이 바로 주께서 그 집과 그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 모든 소유를 두르셔서 지켜보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욥을 송사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욥에게 그 자녀나 그 집, 그 소유를 다 잃게 만들고 결국 그 몸에도 욕창이 나게 만들어서 비참한 상태까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욥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욥이 눈을 열어 이제 주님을 보게 될 그때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고 욥기 4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 가끔씩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길 원하는 것이 있다. 즉 욥과 같이 정말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듣고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인내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가정을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2020년 4월 5일 날 알버커키 한인교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화 막시즘의 공격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즉 칼막스의 유물론은 그리고 또한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 즉 막스의 그러한 이론과 또한 그러한 체제는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제의 육구혁명이라는 혁명이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신막스주의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나 헝가리의 루카치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태생하였고, 또한 이것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으로 연결되었는데, 즉 모든 그러한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자라는 것이죠. 즉 이 운동의 선봉장은 막스 호르크하이머였습니다. 그가 신좌익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는 탈인격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개인화 등 인본주의적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성의 혼란화, 그리고 가정의 어떤 파괴, 그리고 질서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의 어떤 좋았던 가치들, 가정의 가치들, 이러한 것들은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가정의 아름다움과 화목을 그렸던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은 그러한 영화가 더 이상은 아카데미상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 기생충과 같은 어떤 그러한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영화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신막스주의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방안이 필요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신막스주의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최대의 약점을 이 신막스주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신막스주의에 따른 거짓 선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의 축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하는 이때 결국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 신막스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과 같은 그러한 집에서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욕구와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성품과 인격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교육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과거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러한 설교 중심 예배에서 설교와 또한 성찬이 성례가 함께 이루어진 균형 잡힌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갖추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찬을 떼고 먹고 피부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을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기뻐하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빗장을 경고해 하신다. 즉 가정을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원어 베락으로서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 세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 즉 바로 그 자녀의 자녀 그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또한 짐승 새끼가까지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복이요 또는 우리 가정의 복이요 우리 가정에 키우는 우리 강아지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습의 세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앙일보 2020년 8월 15일에 자녀 양육 칼럼에 달라스 침례신학교의 김종환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가문과 자랑스러운 가문에 대한 비교입니다. 1900년도에 죽 에드월드라는 그러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부제는 교육과 유전의 연구였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미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리차드 더그데일이란 교도소의 교도관이 연구한 주크 일가의 그러한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맥스 주크는 바로 그 당시에 어떤 자유스럽게 어떤 미국 개척 시대 때 시골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훈계나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하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그냥 자유롭게 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대 후손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 리차드 더그데일이라는 교도관이 이제 그 교도소에 이 주크 가문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그 가문을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 맥스 주크의 5대 후손을 살펴보니까 1200명 중에 300명이 유아 때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440명이 나태하고 병력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10명은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130명이 범법하였고 60명은 절도의 죄를 범하였고 7명은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맥스 주크의 가정은 아주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2장부터 11장까지는 조나단 에드워즈, 즉 미국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러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그 가정의 1400명 후손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285명이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학 진학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등이 한 100명 정도 되고 변호사가 한 100명, 그리고 그 위에 판사, 그리고 그 위에 뭐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부통령까지 그러니까 거기 후손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후손을 통해 이루었는데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러한 자녀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그 자녀를 신앙과 믿음 가운데 교육하고 그 인성을 개발하면서 계속 신앙 가운데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미국의 어떤 시골의 자유스러운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냥 방만하게 자녀들을 그냥 놔두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말씀과 윤리에 따라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결과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과 교육으로 훈련시키고 자녀를 연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그러한 축복의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즉 그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 즉 자녀 축복에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견고히 지키시고 그 자녀에게 복 주심을 경험케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에게 베푸실 놀라운 축복들, 정말 문빗장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그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보이신 애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가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두려워 떨며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놀랍게 넘쳐나며 또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늘나라의 축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 보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암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주님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과 또한 정신적인 괴로움과 우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5월의 가정의 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안정과 평화로 인하여 정신적인 두려움과 또한 세상의 죽음의 그러한 염려들이 떠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참으로 놀라운 마음 가운데 평화와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정말 육신적 질병과 또한 정신적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한 가정이 깨어진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깨진 가정 또한 무너진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팔로 다시 안아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며 장 주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여러 진학의 문제와 또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참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또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학과 진로의 길들도 열리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경험하고 또한 그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께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 가족들과 평안하고 기쁜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